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며 그 손을 잡아 주었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선포하고 손을 내밀게 된 베드로도 이 가장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걷게 된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면서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평생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함께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들을 높이기도 싶어하고 떠나지를 않고 싶겠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라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랍비가 이곳에서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 이곳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온 백성이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된 것이냐. 그래서 다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걷게 한 것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주니까 그가 걷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걷게 된 사람도 봤겠지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에게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살려낸 거냐, 누구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났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목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 경건으로 이 능력이 나온 것처럼 왜 나를 높이고 나에게 주목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내게 주목하는 것이냐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제 설명하며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들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목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향하던 것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베드로는 왜 내 권능과 내 경건, 내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역사와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이든지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좋게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못 걷게 된 자가 나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역사도 이 일로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끌려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좋게 전할 수 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늘 박해가 따르고 마귀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칭찬받고 끝내라. 내가 높임받고 끝내라. 내가 잘 되면 된 거 아니냐. 늘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제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등을 할지. 그런데 등수를 매기지 않아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에 무슨 등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를, 이 몸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그게 최고죠. 뭐 거기서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고 꼴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쁜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게 기도든 헌금을 드리는 일이든 주일을 시간을 구별해 나오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일이 기쁨이고, 무슨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1등을 하든지 꼴찌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오고 오늘도 꾸준히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을 잠시 잠깐 나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늘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순간을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과거의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과 신앙과 믿음은 일상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마주한 일들 가운데 일상을 걸어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신 이 섬김의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당신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도 안 알아주고 누구도 이렇게 뭐 높임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이 의미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와서 국을 끓이고, 그 소를 어디서 시켰다고 했죠? 저 멀리 지방에서 시켜서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떡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주목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도 마음이 서글프고 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과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형상을 입을 것을 바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배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또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잔칫날 기뻐하고 끝나고 슬퍼하는 날 함께 울고 끝나지만 우리들은 좋은 날이나 함께 해야 되는 슬픈 날이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이 본래 로마 카톨릭부터 개혁할 때 영국 성공회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튼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그 성공회에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로마의 이 카톨릭을 따르고 있고 더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을 때 그 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이제 감리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뭐 프로테스탄트나 그 중에 이 감리교도 사람들을 다 밖에 했습니다. 설교도 못하게 했고
원래는 그 옥스포드를 나와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각 그 교구마다 들어가서 자신의 그 영혼들을 뭐 출생부터 장례까지 다 치르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 감리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박탈시켰던 거죠. 근데 이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던 이 웨슬리가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 감리교 활동이라고 하는 모습을 띠니까 그 어디에서도 설교를 못하게 했고 또 이 그 교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추방당하듯이 나오게 된 것이죠. 웨슬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 성공에서 분립되면 안 된다. 이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감리교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루터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에서도 개혁이 일어날 때 이미 있는 국가 교회고 성공회지만 거기서 또 함께 이런 변화의 필요성과 은혜를 필요했던 목사님들이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나 감리교에 속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교회가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일단은 성공해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자리를 잃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시장으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언덕 위에 올라가서도 하시고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도 하시고 파티장에 들어가셔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여인숙에 들어가서도 설교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끌어내린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의 저 신부도 아니고 저 이단자들 중에 하나고 막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가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묘지 중에 자신의 아버지의 묘비가 있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이 땅은 우리 집안의 땅이다. 그러면서 나를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내몰질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 묘비에 올라가 있는 웨슬리를 다 같이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선포하지 못했지만 교회 이 밖 옆에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묘비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능력 있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묘비 위에 올라가냐. 회개망측한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시더라. 그 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기준들도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법칙과 규칙과 형식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모든 형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처지들, 문제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게 어떤 자리든지 올라가서 설교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집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예비되어져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선포도 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열려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이 그럼 어디까지 여는 것이냐, 이렇게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냐. 저는 이미 지난번에 여기서 아파트 입주자분들 회의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그 대표자를? 여튼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열려있는 교회니까 오셔서 여튼 십자가 밑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회자분도 오셔가지고 여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조금 마음을 숙연하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 1시간, 2시간을 막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인데 어떻게 세상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달린 십자가가 말은 하진 않지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놓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기 모이는 것이구나. 혹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지금 회의한다고 와서 봤더니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 십자가 모양 비슷한 거, 그 과거에도 저 뒤에 빨간 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도 빛이 나오고 있네. 과거에 은혜 받았던 추억들과 할머니와 할머니의 그 찬양 소리 듣던, 옆에서 난 예배 시간 너무 졸려서 자는데 그때 바라봤던, 잠깐 눈 뜨면서 봤던 십자가, 이렇게 그 한순간에 어떤 추억들이나 이것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싸우는 소리든 뭐가 들리든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다음번에 또 회의하러 온다고 해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싸우는 일을 하는데 뭐 여기를 왜 내주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다루고 깨끗하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라고 쓰신 것이 아니고, 마치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묘비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듯이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고 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십자가로부터 악기와 우리들의 손길과 전하는 모든 선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나 무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찬양제 다녀오고 나서 너무 우리 성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했는데 너무 아쉽다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을에 날 시원해지면 이제 친구 초청, 또 이웃 주민 초청해서 잔치를 여자 말씀을 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어디까지 열릴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문희선 성도님 밴드가 있으시잖아요. 밴드 얘기했더니 트로트 가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실에서 하긴 그러니까 저기서 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그냥 예배실에서 하자고. 좀 어색하죠? 이 찬양하는 곳에서 트로트를 한다는 게. 저도 트로트 잘 모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가요 듣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뺏기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가요 듣지 말라고. 성도님들한테. 그런데 12시 예배 마치고 났는데 1시인가? 그때 아마 1시가 2시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동네는 본래 전국 노래장을 안 보면은 밥이 안 넘어간다고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전국 노래장을 트셨습니다. 그냥 설교할 때는 가요 듣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밥 같이 먹고 속회 모임도 하고 교제도 나눠야 되잖아요.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전국 노래장 들으면서 밥도 먹고. 그래서 저희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찬양만 부르고 가요 듣지 말랬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은 뭐 춤추는 거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뭐 트로트도 나오고 뭐 장기자랑 다 나오죠. 정말 웃기고 저도 그때 재밌게 봤는데요. 그런데 왜 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건가?
이 지역 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도 함께 먹으면서 이게 왜 안 좋은 건지 가르치고 고쳐나가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우리만 고귀하게, 우리만 깨끗하게, 우리만 구별되게 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열어서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죠? 방 안에, 집 안에 편안히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아파트와 편한 것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건물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보게 하고 누리고 있다고 하고 만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거를 이 열린 자리로 초대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있다가 이 만난 사람들, 당신들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왜 여기서 잔치를 연 것입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들을 위해서 값없이 이 음식들을 준비한 겁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올 겁니다. 의심된다. 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맞다. 왜냐면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이다. 나도 옛날에는 그것이 시간이 아깝고 별거 아니고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예배 자리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와라.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쉽고 가볍게 해서 그 담을 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 왔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여는 문은 우리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투와 우리의 행복한 표정. 저기 내려갔다 와도 난 행복한 표정이다. 이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여기 내려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뭐 트로트가 됐든 노래가 됐든 전국 노래장이 됐든 하면서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기회, 또 그 한순간에 복음 전한 것으로 저는 또 된다고도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그 관계 속에 또 함께하는 그 발걸음 속에 또 반찬 하나 더 먹으라 내미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2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학교 중심으로 연주회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특강할 수 있는 우리 강사들도 신앙과 믿음이 있는 강사들도 모셔오고 그때 우리 좀 컨셉은 우리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 해가지고 같이 콘서트도 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좋은 아이들을 위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직업군은 뭔지 이 신앙과 믿음의 싸움, 씨름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진짜로 이제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이런 치열한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가들 이제 초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절하하고 이제 신앙과 교제가 있던 사람들이고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학교니까 내가 뭘 가나 하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고요. 또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좀 초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예배하신 자들, 그게 기타를 잡은 분이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분이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이 책상을 깨끗이 닦는 것부터 거기부터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앞에 선 사람이 다 외치는 거죠. 이제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도 하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속에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못 걷는 자를 어떻게 돕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이런 걱정과 고민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지 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문제 가운데, 이 답답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살림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베드로가 또 모든 주목받을 때 거기로 돌린 것입니다. 나의 이 믿음이 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본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자랑이고 높임이고 찬양하게 된 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 것이지 나는 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 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믿음은 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내셨다 간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이런 믿음과 능력이 있다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은 나는 강한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골리앗 앞에서 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이 선포와 베드로가 했던 선포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돌로 맞고 있을 때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빛나고 있었죠. 그의 믿음은 돌을 맞은 것을 뭐 견뎌내고 살아나고 이겨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얘기고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돌 맞으면서 연약하고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연약한 소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던 말과 같이 큰 온 땅에 울림과 같이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스데반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돌 맞는 순간에도 보고 그를 높이고 나타내고 전하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내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보이는 일이든지 안 보이는 일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듯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이 은혜를 함께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